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예무다나하고 말하는 이 원어는 바로 그 사람의 삶, 인격,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견고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굳건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자신의 삶에 처한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문되는 문제들, 도무지 풀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대는 밝혀지지 않지만 대충 성경학자들은 여호와김 왕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때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은 참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서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런데 애국가의 잘못된 전쟁 때문에 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그 후로 그의 아들 여호야스가 왕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이 아들은 참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결국 고작 3개월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 누구가 쳐들어와서 결국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여호야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엘리야킴은 바로 요시야 왕의 둘째 동생이에요. 이 엘리야킴을 이름을 개명시켜서 여호와킴이라고 하고 이제 완전히 애굽의 속국을 만들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과 이 애굽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와킴은 이 바벨론을 편들지 아니하고 바로 이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과 애굽 전쟁에서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 여호야김도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이 유다가 망하기를 시작하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이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시점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그때 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고 그런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이방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를 보더라도 너무 왕이 폐역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 악인이 번성하고 이 의인이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허락하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네가 볼 때는 도무지 지금 상황이 모순인 것 같고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 승리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 바벨론이 강성해 보여도 결국 이 바벨론 망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도무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저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아주 안개가 싹 거쳐진 것처럼 너무나 밝아진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말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짓눌려서 지냈던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이 확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한 이런 새로운 2016년도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될 때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환경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역시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답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미국의 현실도 참 안타까워요.
요즘 총기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주나 다른 주에서는 이제 점점 이 총기에 소유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당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총은 누구나 다 소지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딱 폴리스들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차고 다니. 이제는 내가 누구든지 정당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총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두려워요. 사건일 수도 있어. 이런 시대가 오는, 이런 시대가 또 덴버나 이런 저기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대마초 피고 싶은 사람 그런 데 가면 아주 합법적으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50개 주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참 이 미국이 굉장히 맑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극도로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IS 국가라는 정말 또라이들이 어떻게 생겨져 가지고 이거는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폭탄 조끼를 입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자살 테러를 저지르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폭격해서 이거 IS를 다 없애버릴 것 같으면 여기 또 나와요. 이거 또 생겨요. 지금 계속해서 테러 집단이 전 세계를 교란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적인 현실이요,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2016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는 참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2016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하박국은 정말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기도의 성로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뭐예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답답한 사회상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체념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죄만 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업은 너무 잘 되는 거야. 사업은 그리고 막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는 참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도무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냐는 그런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기도의 장소, 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은 나를 흔든다니까.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사업장을 흔들고 나의 가정을 흔들고 이러한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이 말씀을 계속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고백하고 또 외우고, 그래서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놓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성적인 방법과 하나는 이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죠. 이성적인 방법은 뭐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러한 그 자기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무지 그걸로 안 되니까. 아니, 내가 뭐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기도 안 해도 다 풀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믿음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믿음의 방식을 선택해야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면 반드시 합리적인 사고, 이성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꼭 부딪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성,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엄청납니다. 그냥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받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또 외우고 또 고백할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새해는 정말 큐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들고 사셔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매일같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시편 기자도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로 8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견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막 아주 악이 충만한데 이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막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6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안 풀 일이 없습니다. 다 열려집니다. 저는요, 지난해 너무너무 속상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맡게 됐을 때 7대 도시를 순방하면서 대도시별로 교회들을 연합해서 기도회를 이제 연합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이 미국의 영적 대붕을 주세요.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절대 합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저랑 같이 다니면 전국을 7대 도시를 순회하며 집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딱 시애틀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이제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내 좌석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에 그날따라 어떻게 딱 그걸 켰는데 CNN 뉴스가 딱 나오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통과, 합법화가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짜 7대 도시를 돌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아니 한 달 후든지 일주일 후도 아니고 그날 집회를 끝나고 오는 딱 끝나고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도 너무하시지 진짜.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아니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그것도 내가 방금 집회를 마친, 그렇게 이제 7대 도시 순방 계획을 다 마치고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그게 응답이냐고. 진짜 다리가 풀리고요, 너무 밥맛도 없고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준 완전히 확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딱 한 가지 응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악한 세상 가운데, 극도로 타락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2016년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속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1:1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의 말씀의 신비를, 정말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그리고 늘 그 말씀으로 환경을 비춰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